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1321면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1장 1절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 옆을 하시려다 백향목이 젖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쌍수리 나무들아 독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사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네,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1장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11장의 말씀에는 이 11장과 이제 그 9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서를 통해서 하는데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런 5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스가랴 당시에 거의 다 이제 나라들이 없고 망하게 된 것이죠. 두로만 이제 남아있던 그런 나라가 있었고 나머지 시돈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런 그죠. 그래서 민족이 거의 없는 이게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블레셋의 이런 도시였던 이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이런 에그론 이런 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마을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속했던 이 5 나라, 5 지역들이 이제 다 그 중에 이 네겝이 황폐하거나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사만큼은 그곳은 이제 임금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벽이 있고 그러니까 갇힘받는 이런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머지 이제 블레셋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 민족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이 여부수처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여부수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부수잖아요. 여부수가 이제 이 이방 도시였고 이방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 다른 가나안 땅은 다 이제 점령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고 거의 한 500년 만에 이제 이 여부수를 이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바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여부수 지역을 다윗이 여부수의 성읍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장차 있을 이렇게 헬라의 나라, 헬라가 득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헬라를 심판할 거다. 근데 이 심판하는 것이 아주 적은 무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헬라를 쳐서 헬라를 무찌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치 하나님이 남방 해오리 바람처럼 동풍처럼 강하게 한순간에 이르 닥쳐서 그들을
이렇게 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이 헛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시 이제 이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이제 두로나 시도는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로나 시도는 자기들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그 이름이 두로가 시돈이 그냥 각자가 이제 나라였고 레바논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이제 두로나 시돈이 더 이렇게 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레바논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제 산지에 백향목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보통 이제 백하 계곡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데 레바논은 아주 험한 산지가 있어요. 산이 있어서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 사이에 이 산지에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주된 거기에 있던 나라로서 또 무역을 하면서 부유했던 도시고 사실은 이제 산지였던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이라고 불렸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이 레바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레바논은 산지이기 때문에 잘 침략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지만 이 레바논이 이렇게 문을 열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에서 패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편 23편은 뭐냐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적에게 항복하면 문을 이제 오픈을 하죠. 성문은 반대로 이제 싸울 의지가 있다, 싸울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닫는 건데 레바논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레바논의 어떤 아름다움 또 힘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이 불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존재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그냥 지역이라는 불리는 거지. 원래 레바논 지역의 주된 나라는 이제 두로하고 시돈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두로하고 시돈 자체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를 이야기할 때 로마는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탈리아가 다 로마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가 나라입니다. 로마 자체가 로마가 나라고 이탈리아는 그냥 쉽게 해서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인 거예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는 한 100년, 한 120, 100, 한 30년, 150년, 1800년도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각각 도시여서 이렇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도시들 중에 로마가 여러 데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역이나 영국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중건동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탈리아는 그냥 점령한 나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로마 제국이라 그러지 이탈리아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두로나 시돈도 레바논 지역,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만 레바논이라고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 워낙 강하고 또 풍부한 자원으로 그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냥 두로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바논 지역은 그냥 그런 지역, 산지가 있는 그런 백향목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근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를 독립할 때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허만 남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레바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레바논도 이게 사실은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레바논이 이 불에 불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 두로가 9장엔 두로 시돈은 레바논 똑같은 레바논인데 속해 있는데 두로 시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바논도 레바논이라고 불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어떤 자랑들, 레바논이 어떤 그런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은 불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바논이 이 독립을 했을 때가 한 60년대, 1960년대인가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때 독립했을 때는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굉장히 인구의 한 60% 정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굉장히 프랑스 같은 이런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국가였죠. 레바논이 그죠?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레바논이 지금도 이제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데 레바논이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은 뭐 국가가 거의 유지가 안 되고 뭐 나라가 거의 게릴라들 헤즈볼라가 있고 막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레바논이 이제 그 1960년대 67년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우리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쫓겨났습니다. 요르단으로 도망을 갔다가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원래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니네들 무슨 아랍인데 무슨 뭐 니네들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이나 그러냐 민족이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어쨌든 자기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원래는 국적으로는 요르단 국적이거든요. 요르단 통치했으니까 자기 국적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르단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다. 뭐, 그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뭐 경상도 사람들이 뭐냐면 서울에 와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르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난민촌에서 난민촌에서 거주하는데 이제 뭐 자식들도 많이 넣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르단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그 난민촌을 썰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검은 9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요르단 국왕이 요르단이 그냥 그 나라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싹 쫓아내버린 거죠. 그 사람들 이제 갈 데가 없을 때 레바논에서 이렇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네들 인도적으로 이렇게 와서 거주해라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정신이니까 기독교 국가에 따라 인구의 60% 정도가 기독교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난민들을 아니 갈 데 없으면 우리가 받아줄게 그랬고 레바논으로 다 받아주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 레바논에 들어가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레바논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세워서 이제 80년대에 보면 레바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계속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전쟁을 계속 하니까 이 기독교적인 민병대하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기독교가 약하죠. 아랍 이슬람하고. 그래서 이제 1차 레바논 전쟁이 뭐냐면 8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레바논에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레바논을 떠나게 되고 거의 지금은 뭐 한 30%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우리가 잘 아는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을 키우니까 이 레바논 전체가 이제 이렇게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하니까 이 레바논 지역이 항상 이렇게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레바논이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대가 레바논에도 지금 파병되어 있잖아요. 동명부대라고 하는 PK 부대가 이제 가 있는 것처럼 이 레바논이 불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이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에 침이 되는 이 백향목을 레바논의 어떤 자기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울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쓰러졌도다. 이 레바논은 굉장히 높은 산지가 있어서 이 나무들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아주 이렇게 주된 상품입니다. 아주 그래서 깊은 협곡이 있고 이 레바논의 그 유명한 곳이 이제 베카 밸리라고 하는데 베카 계곡이 아주 험준한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동에는 그렇게 높은 험한 산이 잘 없는데 이 레바논만큼은 이 아주 이렇게 험한 높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 나무들이 백향목하고 잣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그런 나라인 지역인 거죠 레바논이. 근데 그곳이 뭐냐면 불타게 될 거다. 그것이 전쟁터가 되어서 그것이 남아 있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레바논이 전쟁터가 되고 싸움터가 됐던 것은 스가랴 때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까지.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항상 뭐 바사가 점령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렇게 로마가 점령하고 헬라가 점령하는데 왜 이 레바논 지역이 왜 이렇게 하면 인기를 맡느냐면 산이 험하고 나무들이 많고 레바논은 주된 그것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무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냥 레바논의 산지가 험한 이런 곳이에요. 거기서 뭐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쟁할 이유가 없고 그 위에서 뭐 도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 산지에서는 뭐 마을이 잘 없는 거죠. 그냥 나무들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뭐 전쟁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나라가 바뀔 때마다 뭐 이 이후로 지금 이제 바사 제국이지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다음에 뭐 오스만 이제 뭐 비잔틴 동로마 제국, 그리고 비잔틴 뭐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또 영국 뭐 영국까지 통치를 했잖아요. 영국 뭐 아니 이제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 이렇게 이 시대까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거기는 전쟁이 거의 없던 곳입니다. 근데 장차 이 레바논이 불탈 거다. 레바논의 나무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 바산은 지금의 골란을 이야기합니다. 바산 골란이라 그러잖아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골란은 언덕이죠. 언덕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보이는 곳이 이제 이 바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넓은 평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소들이나 목축이 굉장히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골란 지역, 바산 골란 지역인데 이것도 아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던 곳이죠. 근데 여기는 뭐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바산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모세 때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들이 와서 침략을 해도 거기는 농사를 짓기가 좀 힘든 거죠. 산 위에 이렇게 목축이 많이 발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이렇게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던 거죠. 싸울 일이. 근데 이 골란도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67년에 이렇게 골란 고원을 점령하잖아요. 원래는 시리아가 점령해서 이 골란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이 바산 지역이 지금이 이제 그런데 이 골란 지역을 시리아는 항상 끊임없이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항상 이제 전쟁터가 된 거죠. 그리고 67년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서 73년에 용키푸르 전쟁 때 시리아가 이
골란 지역을 침공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이렇게 이곳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쏟아졌더라. 여기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바산 지역이 이렇게 평화롭고 목축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목가적인 그런 도시로 이렇게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목자들이 항상 거기로 이렇게 넓은 산지 위에 넓은 이제 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리 나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목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평화로운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목축을 할 수 없게끔 또 그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죠. 지금도 이 골란고는 이 마을도 있지만 목축보다는 이 군사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리아하고 북쪽에서 오는 이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이 골란 지역에 누가 거주하냐면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11명이 이제 뭐 죽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후손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이제 쭉 남아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떨 때는 뭐 이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골란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골란하고 시리아 쪽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스라엘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 호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예후 때는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하는 그런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골란 지역에 이렇게 거주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싸우는데 이 골란 지역이 항상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서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실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뭐 먹을 그것도 없으니까 항상 뭐 전쟁이 없고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우고 나서 지금부터 77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심판하실까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실까? 스가랴에서 뭐 가사나 두로나 뭐 레바논이나 골란이나 또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요르단이라든지 이 요단강, 요단을 따라서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스가랴서를 지금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을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주위 나라를 다 물리칠 것이고 왜 그러냐?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 건가?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될 건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 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는 내 땅인데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뭐 하나님 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땅인데 특별하게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인데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왜 이스라엘에게 주겠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세상에 전하게.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관련 건 빼고 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의 출애굽이나 뭐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하나도 이 성경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빼면. 왜 이스라엘을 그러면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선택했어요.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게 좋은 거냐?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자체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분의 이제 이런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왜 가자에 이렇게 200만 명이 있는데 그게 원래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전쟁이 그러면 이렇게 떠나가면 좋지 않냐? 뭐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집트나 뭐 시리아로 돌아가라,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쟁에 되고 뭐 폭격을 맞고 하면서 왜 안 떠나고 계속 그렇게 군대를 하냐, 싸우려고 그러냐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싸워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이슬람에는 뭘 하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약속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이슬람은 천국 간다는 개념이 그냥은 없는 거죠. 내가 뭐 신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천국 가는 개념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모른다. 그죠? 성경에는 그 걔네들 코란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이슬람이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코란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그래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냐? 여러분 뭐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히잡 쓰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그죠? 안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하고는 싸우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냐? 그 사람들이 성품이 그러냐? 뭐 이슬람 사람이 성품이 특별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신앙이 좋아서?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해서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인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이스라엘 땅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물론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럴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도 미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 다니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미워할까, 싫어할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느낍니다. 차라리 뭐 불교 신자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긍정적인데, 유독 기독교인은 교회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죠?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쌀쌀하고, 싫어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왔는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뭐예요? 영접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영접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 제가 좀 바빠서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걸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 만나게 하는 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냐, 그죠? 굉장히 싫어하고 전도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것을 환영을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사람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죠. 여러분, 교회 막 미워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 통계에 보면 한 60%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싫어해요. 왜? 저렇게 말썽 일으키고 굳이 저렇게 하나님 이름 대고 하면서 이스라엘 이름 대고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왜 모든 것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거지? 할 때 뭐냐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것, 이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좀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여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힘을 뻗치고 또 세상을 유혹했을 때부터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